찬송하려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항상 우리 자신에게 던져매어 살아야 할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즉 나에 대한 이 존재 의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분명 행동이나 생각 자체가 남다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은 이 90년대 중반에 있었던 참 그야말로 기가 막힌 끔찍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명 이 지존파 사건입니다. 당시 20대 초중반의 젊은이 6명이 폭력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극악무도한 죄의 행각으로 온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 강령에 보게 되면은 돈 많은 자, 부자들을 정오한다. 그리고 각자 10억 원을 모을 때까지 살인을 계속한다. 그리고 우리 중 배신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충청도 어느 지역에 살인 공장을 만들어 놓고 끔찍스러운 행동을 스스럼없이 저질렀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이 이제 검거된 후에 반성은커녕 더 죽이지 못해서 억울하다. 인간의 길을 포기하기 위해서 인육을 먹었다는 등의 여러 가지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 조직원 중에 한 명은 엄마를 내 손으로 죽이지 못한 채 이렇게 붙들린 것이 한스럽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 심리학을 전공한 이 프로파일러가 이 수사 전문가 아닙니까? 이들이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는데 그 결과는 그들의 내면에 이 자아가 자존감이 훼손을 당했다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그들의 가족사를 조사해 보니까 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폭력하고 자녀를 폭력하는 폭력 가정에서 자라나죠. 그래서 어머니가 견디지 못해서 가출해버리고 누나는 율랑녀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러한 불안 환경에서 어린 시절 너무나 많은 자존감이 훼손되면서 그리고 내면에 깊은 상처들이 쌓이면서 그와 동시에 이 분노감, 이 거절감으로 점철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와 같은 그 끔찍한 행각을 저질렀던 그 배경에 보니까 자신들의 존재감에 대한 훼손, 이런 것들의 큰 상처로 기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부터 그렇게 무서웠던 폭력적 성향들이 어느 순간부터 아주 순한 양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도관들이나 그들을 지도하는 분들이 너무나 궁금해서요.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순한 양처럼 변화되어져 가는가? 그것의 이유를 보니까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서울의 모 교회에 전도 훈련을 받은 이 전도 대원들이 그들에게 접근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상처난 저들의 마음을 사매어주고 치료해 주니까 비록 감옥 속에서 있지만은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악마와 같은 무시무시한 표정을 짓고 인간의 길을 포기하려 했던 그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의 내면이 치료되니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좀 더 빨리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좋은 것을 전해주시지 않았느냐고. 왜 이제 오셨느냐. 그 조직의 두목 김귀한 씨는 마지막 사형 직전에서 찬송가 305장을 부르고 싶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노로. 마지막 유언은 가능하다면 살인공장에 예배당을 지어달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겨. 지금 그 지역에 예배당에 서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길을 싫어하고 인간의 길을 포기하고 금수만도 못한 인간 이하의 삶을 살던 저들에게 어떻게 이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 근원이 무엇일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을 그렇게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악마 같은 그들의 마음에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과거에 한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고백한 바와 같이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더라고. 무시무시한 폭행자였어요. 초대교회 스데반사를 순교하는 일에 돌을 들고 그를 죽이는 일에 제일 먼저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고백하는데 여러분 3절에 보세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려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떤 성경 주석학자는 사도 바울이 3절 초반에 찬송하려로다 하는 이 고백은 이것은 마치 나이아가라의 폭포가 물이 막 쏟아져 폭포가 엄청난 물을 쏟아내듯이 그 폭포에 물이 떨어지는 그와 같은 감정, 그 같은 상황처럼 찬송하려도 그냥 찬송하려다 이게 아니고 찬송하려 폭포가 그냥 위에서 아래로 그냥 쏟아 부어지는 것처럼 그와 같은 감정, 그와 같은 표현으로 이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폭행자였던 그 지존파와 방불했던 그 인생이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을 때에 구원받은 그 감격 기쁨 이것을 감출 수가 없어갖고 찬송하리로다. 폭발적인 구원의 감격 기쁨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감격과 기쁨으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 아니할 수 없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은 오늘 보면 여러분 4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아래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에 주신 놀라운 은혜, 축복을 고백하는데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언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창세 전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창세 전에 우리가 존재했었습니까? 우리 없었어요. 창세 전에 우리가 죄 짓고 살았습니까? 존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았겠어요? 창세 전에 우리가 어떤 악을 행하였겠습니까? 우리는 전혀 할 수도 없었어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여기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은 선악간에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의 과거는요, 참 인간적이지 못한 그런 이 부분들이 많아요. 지존파 같진 않았지만은 참 우리 속에 예수 믿기 전에요, 정말 뭐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참 한번 더러운 인간이었어요. 악한 인간이었어요. 우리 내면에 온갖 상처들이 많았어요. 건강하지 못한 우리 내면에 악한 이 본성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했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죄를 짓게 했습니까? 그래 스스로가 절망했어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무서운 유혹에 빠진 적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 만나기가 싫었어요. 세상 염려, 걱정의심, 두려움 속에서 갇혔어요. 비정상적인 생각,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왔다. 그야말로 철저하게 무능하고 철저하게 타락하고 철저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진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 4절이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에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랬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과 범가는 그런 감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정작 예레미야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아이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이미 그를 부르고 선택을 하셨다고 했는데 예레미야 반응 나는 어린아이라. 여기 어린아이는 육신적인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초라함, 이걸 빗대서 하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초라한 모습, 자신의 나약한 모습. 그래서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인간이 어째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인간은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반응은 순수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면이 굉장히 바보스러운 거예요. 무진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한 것, 아름다운 모습, 완전한 모습, 인간 됨됨이 그를 사이에서 그래서 아름다운 인간적인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적인 추한 모습 그런 것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서요. 기록된 바에는 음란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음란이 하나도 없도다. 그럼 사실 우리 자신을 둘러보면은 오늘 우리의 상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겠어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도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의 특징이 뭐냐 하면 참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정말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 있어서 참 큰 상처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혹시나 내가 누구한테 이 거절을 당하면 어떠나, 누구한테 내가 거부감을 당하면 어떠나, 이게 두려워요. 사람 만나가지고 관계를 하다 보면 혹시나 저 사람이 나를 거부하면, 거절하면 어쩌나. 젊은 청춘들이 이성끼리 연애를 해요. 한 연애를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헤어지자. 니하고 격이 맞지 않다. 너 잘생겼냐? 못생겼냐? 너 공부 잘했냐? 못했냐? 너 은학교에 다녔느냐? 너희 집 부자냐? 가난하냐? 이걸 딱 쳐다보게 되면 서로가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는 집사님 가정이에요. 이제 자녀들을 이제 혼사시키려고 어른들을 만나고 이제 다 결혼 준비를 다 했어요. 마지막 중간에 혼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어요. 결국에는요, 그 문제 때문에 파혼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도 그렇고 그 자매도 그렇고 마음에 딴 게 아니고 거부감을 당한 상처, 이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 왕따 당했다, 거부당했다, 그만큼 심장이 상하는,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어요.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 이것만큼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없어요. 큰 상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실 때에 그 누구와도 연 한번 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단도직입적으로 홀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김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분은 다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 우리가 숨겨놓은 옳지 못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시편의 다윗도 시편 139, 20절에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감격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아직 시험을 받기 이전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하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로 결심하시고 창세전에 나를, 오늘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 이 귀한 축복, 여러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선택의 축복을 확신하는 성도는요, 비록 우리 세상에 살면서 웬만한 상처받아도 그 상처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세상 살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만나도 쉽게 인생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창세전에 주권적으로 나를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택에 분명한 믿음의 확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확증을 갖고 있는 성도는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비판을 당해도, 곤란함을 당해도, 그리움을 당해도 그렇게 절망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나를 선택해 주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인생을 이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5절에 보시면 베푸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또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영성에 보니까 이 영어 단어가
어답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입양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90대 중반에 어느 교회, 대구 어느 교회에 있을 때에 한 2년 정도 매주 화요일 날 대구 홀트 아동 복지회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회장이 계셔서 이제 매주 화요일이면은 오전 10시에 가서 이제 그 직원들 그리고 이제 곧 이제 입양될 아이들 안고 있는 보모 그 아이들 그럼 이제 탁자에 쭉 이렇게 앉습니다. 아이를 이렇게 안고. 그래 이제 곧 저 아이들은 곧 이제 해외로 입양될 아이들이에요. 아니 국내 같으면은 그 양부모가 옵니다.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는 이 아이들을 버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를 책임질 부모가 나서서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낯설고 물서를 딱 낯선 새로운 부모의 품에 안기고 가겠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엄마, 새아빠가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하고 기도하면 눈물이 막 나요. 너무 안타까워.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90년대 중반인데 그때 왜 그렇게 입양되는 아이들이 영아들이 많은지 몰라요. 전쟁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부모가 태어나자마자 내버려진. 그래서 버림받을 그 아이들이 홀트 아동복지에 와가지고 이제 입양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정말 참 우리 사회가 참 정이 없는 사회구나. 수많은 영아들이 아이들이 그렇게 버림받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눈물 흘리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이 뭐 저 유럽이나 미국으로 입양되어 가잖아요. 그런데 입양되어 가면은 거기에 정기적으로 보고 올라와요. 항상 점검을 해요. 그러면 사진을 보냅니다. 그럼 다 그 사진 보고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 아이들 입양한 뭐 미국에 유럽에 있는 이 양 부모들이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을 잘 키우는지 몰라요. 자기 친자식처럼 맡아가지고 그렇게 키워요. 그걸 보게 되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몰라. 이 아이들이 만약에 국내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해외에 좋은 부모 양부를 만나가지고 이 아이들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보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정말 보내기를 잘했구나 하는 그런 안도의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나온 뉴스지만은 1973년도에 우리나라 빈민촌에서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여자 영아가 어느 프랑스의 평범한 가정에 입양이 되어서요. 그런데 그 양부모가 어떻게 이 아이를 잘 키워놓았던지 40년 후에 이 아이가 자라나서요. 프랑스의 중소기업 디지털 경제부 장관이 되고 프랑스의 통상 군부 장관이 되고 프랑스의 문화부 장관이 되었어요. 프랑스 고위 국가공무원을 지냈던 플로레 펠로랭이 나오는 우리 한국 이름으로 김종숙 씨. 한국에도 왔었다 했어요. 현재 나이가 44살이에요.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친부모는 그를 6개월 만에 버렸지만은 양부모가 그를 맡아가지고 이처럼 훌륭한 인물로 키워내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토크의 여왕이라고 불려지는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 잘 아실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태어날 쯤 하더라도 미국의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에 사생아,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로 태어나죠. 그야말로 불운하고 불안정한 윤세기를 보내야죠. 어머니의 무관심 속에서 탈선해서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사춘기에 이미 다 망가져 버렸어요. 자살을 하려고 수없이 많은 자살 기도까지 할 정도로 그 인생 절망적이었어요.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엄마가 있었지만은 고 하나 다를 바 없었어요.
친구도 없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왕따를 당했어요. 참으로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운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요, 훌륭한 집안에 입양을 가게 되었어요. 신앙심이 깊은 새 어머니와 새 아버지 밑에 살게 된 거예요. 그 양부모가 오프라 윈프리를 친딸로 맞이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매일마다 오프라 윈프리에게 이런 다짐을 했답니다. 너는 절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너는 절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이를 말하면서 계속 오프라 윈프리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매일마다 그녀에게 삶의 원칙,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마침내 오프라 윈프리가 그 마음의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고 삶을 재개했는데 잠재우고 있었던 그 말솜씨가 살려지고, 그래서 미국 유명한 방송국의 탑 뉴스의 앵커로 발탁이 되었죠. 그 후에는 토크쇼 진행자가 되었어요. 일약 세계적인 스타덤에 올라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정될 정도로,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의 인생이 완전히 극적으로 역전되어 버린 거예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발레랭이나 오프라 윈프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이 같은 양부모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과 감격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입양해 주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의지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권세를 부여해 주셨잖아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정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온갖 난관들이 쌓여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 비록 우리는 나아가여 절망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우리를 끝까지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영적인 관계를 지속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용기와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너는 결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기어코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이런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삶을 그렇게 쉽게 원망, 불평 포기하면 안 돼요. 그만큼 무슨 불순종이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읽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의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든 모르든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흠악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강한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오신 이 놀라운 축복, 찬송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하심과 양자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야신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였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전혀 소망도 없는 우리 인생들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상세전에 우리를 선택의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양자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성에 대한 특권을 누리며 권세를 누리며 지금까지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놀라운 축복을 잊어버리고 사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하고 마음판에 깊게 잘 새겼어. 이를 험악한 생각하고 살 때에 흔들리지 않고 흔들릴 때마다 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기억하고 이 믿음의 확정 속에서 날마다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